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주인공이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0장 12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온 인류를 향하신 예수님의 부요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 이 축 늘어진 모습입니다. 초췌해진 모습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러니까 빌라도 병사들이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양팔을 양쪽으로 벌려 못으로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동족에게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앙탈을 부리는 그들의 계략에 의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수용하면 간단한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것을 그냥 억지로 지키려는 이 범죄의 현장이 그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온 인류를 향하신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의 표현으로 양팔을 벌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양팔을 벌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양팔을 벌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양팔은 온 인류를 가슴에 안기 위하여 벌리신 양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오라는 몸짓입니다. 사인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꼭꼭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양팔을 벌리시면서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은요 그냥 받은 평강이 아니야. 예수님의 목숨 생명과 바꿔서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peace be unto you, 아주 간단해요. 영어로도.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누구의 집을 방문하든지 먼저 평강을 빌라고 그랬어요. 그 평강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들에게 평강이 주어질 것이요,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강이 너희의 평강이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에 너무나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합당하면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넉넉하게 기도한 그 내용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씀이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형제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음식이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돼.
이 평강은 온 인류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강, 빼앗기지 않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에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 가치 있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갈 것인데 너희들이 죽으면 난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이 감동, 이 감격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는 구원의 기쁨,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을 보장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이고 영원한 평강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양팔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양팔 벌리심은 온 인류를 품으로 끌어들이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수처예요. 들어오라고. 어디로? 예수님 품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메시지는 초청장입니다. 온 인류에게 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인가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렇게 밭들에 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들어오면 여러분 화분이 보이죠? 큰 화분. 그 화분 사이에 고양이가 끼어 있어가지고 숨을 깔딱깔딱 쉬고 있어요. 너무나 더우니까 그런가 봐. 그런데 누가 또 그 앞에다가 물을 한 그릇 갖다 놓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고양이를 좀 시원한 곳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조심히 끌어놨더니 내가 장갑을 꼈는데 손을 쾅 물어버렸어. 손을 쾅 물어버려가지고 뭐 손을 물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냥 그대로 두고 다시 들판에서 갔다 와서 보니까 고양이가 돌아가셨어. 죽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그 구원의 손길에 응하면 살지만, 할렐루야, 거부하면 죽는 거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책임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양이도 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내가 그 고양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그걸 끄집어다가 검은 봉지에 담았다가 거기다 빵 한 조각 넣어서 땅 속에다 묻어줬어.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먹어. 그건 내 사랑의 표시니까. 누구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이종걸 목사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죽어도 어떻게 죽어야 되겠는가? 예수님 품 안에서 죽으면 부활을 보장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양이도 내 눈에 띄었기 때문에 행복한 죽음이요. 결국은 죽었지만은 그것도 들판에 가서 제가 아주 삽으로 잘 파가지고 잘 묻어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혀를 끌끌 차면서 그랬어요. 내가 내게 내민 손에 응했으면 내가 살았을 텐데 내가 나를 입으로 물면서 거부했기 때문에 넌 죽었어. 고양이가 약간 검정 색깔에 약간 흰 무늬가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면은 그냥 내가 집에서 키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가셨어. 왜? 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만 구원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해야 돼요. 내 형제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 살리기 위하여 어떤 살림입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에 보장시키기 위하여 그를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혼자만 구원받지 말고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님 앞으로 끌어들이자니까요. 끌어들여요. 저는 오늘 아침 이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상상 우리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고통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보지 말고 참석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역사의 속도는 여전히 동일하게 앞으로 진행시켜 나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요 맥박이 또는 혈압이 같은 속도로 체온이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앞으로 갈 때에는 건강한 사람이요. 그러나 빨라도 병든 사람이고 늦어도 병든 사람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약을 받게 됩니다. 처방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아이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아무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정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이 말씀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애도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이 언제요? 예수님 재림할 때지. 오는 그를, 누구에게 오는 그를? 예수님께로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으면 끝까지 책임짓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내. 이거는 약속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저기 앉아있는 태겸이에게 제가 어저께인가 아침인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저께도 읽었지만 오늘도 읽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 영어로 그래서 다 읽었어요. 근데 뭐가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생각 안 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음에는 꼭 생각나야 된다. 생각 안 나면 안 읽은 것과 똑같다. 어디 한 구석이라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을 들먹거리면서 말했어요. 메가더 장군도 그렇고 에브라함 링컨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으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유명한 사람이 됐단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는 이 말씀이 말씀 가운데 어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마 틀림없이 고양이 얘기가 여러분 가슴에 꽂혔을 거예요. 왜? 그건 내가 실제로 실험을 했으니까. 손가락을 물리면서까지 살리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냥 날씨는 뜨겁고 햇빛은 내리쬐고 그냥 더위를 모르니 헐떡헐떡 하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 그러나 제가 끝까지 책임졌다니까.
다시 파묻어졌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요 끝까지 책임지게 하여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넉넉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가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떤 사람이 교회 목사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목사는 교회에서 말할 때 한 30분, 40분, 5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한다고 그래요. 일방적으로 말해야지 어떻게. 뭐 설교 시간에 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고 좀 의문이 되는 것은 예배가 끝난 뒤에 물으면 돼요.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나서 성경 공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물으세요. 목사님, 아까 조금 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한번 되물으세요. 제가 대답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대답을 하고, 대답할 수 없으면은 다시 성경 속에 제가 파고 들어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깨닫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 박사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짜다, 어떤 사람은 싱겁다, 어떤 사람은 소금을 더 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 속에 제가 깨닫는 부분은 그래요. 제가 깨닫는 부분과 여러분이 깨닫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말씀이야.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넉넉합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병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깨끗해지고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은 뭡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밥 먹기도 조금 불편하고 말하기도 조금 불편해요. 왜? 혀가 갑자기 며칠 전부터 혀가 굉장히 아프더라고. 근데 그게 다 몰려와서 혀 끝털이로 몰려왔어. 그래서 음식을 먹기도 불편하고 뜨거운 거 먹으면 더 아프고,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낚았지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네. 하나님, 혀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 아팠는지 모르게 해주세요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전혀 지장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혹시 제 발음이 둔합니까? 옛날과 똑같습니까? 똑같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넉넉해요.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평강을 보장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이야기하는데, 니온이가요, 한번 우리 집에서 한번 잘 얘기를 하면 제가 오두방정을 떨어야 한번 잘똥말똥한데, 어저께는 엄마가 말하니까 자고 간다고 그래. 쉽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좀 컸나 보다. 엄마 품이 좋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있으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을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준 평강은요, 그냥 평강이 아니요, 보장해 주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고 써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산 소망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반대편에서 예수님의 방해꾼이나 다름없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깡그리 버렸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깡그리 버렸어. 가지고 있는 권세도 명예도 다 버렸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의 대가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의 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집니까? 근데 율법은 끝도 갓도 없어요. 끝도 갓도 없어. 여기까지 했으면 되는데 아니요. 계속해서 해도 파고 들어가도 어려운 것이 율법이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보는데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관점으로 냉정하게 수준 높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지 마세요. 제3자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관찰하게 되면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욕심이 자신을 번거롭게 만드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 17절부터 20절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면서, 그러니까 만나를 날마다 주시면서 일하게 했어요. 그날 먹을 것만큼만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많이 가지고 가도 적게 가지고 가도 집에 가서 점검하면 똑같아.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거나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거나 똑같아.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게 하시려고 전날 배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즘 말로 말하면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뭘까지 다 주신 거예요? 만나를. 이때는 그 양식 만나가 신선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은 신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 그랬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 전날이 아니라 잔꾀를 부리려고 오늘 좀 내일까지 다 거두어서 좀 가지고 가자. 좀 더 많이 가지고 가서 이튿날까지 두면은 그것은 하루쯤 좀 쉬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튿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남으로써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져다 버려야만 되는데 수고가 뒤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가벼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무거워요. 여러분, 인생을 무겁게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먹는 양식에 대해도 날마다 일하여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몽땅 갖다 나와야 소용없어요. 썩는다니까. 이것이 진리요. 잔꾀를 부리면, 욕심을 내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날마다 일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솔직히 말해서.
건강해야만 이게 날마다 일하는 거요. 날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다가 보니까 우리 태기미만 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지 모르겠어. 참 잘생겼어요. 예쁘게 잘생겼어. 그런데 또 표정은 참 밝더라고요. 그런데 몸을 보니까 한쪽 팔뚝이 중간이 없어. 얼마나 애들한테 놀림을 받았을까. 그런데도 아주 신바람 나서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휴 너 차라리 애들한테 많이 놀림 받았겠다. 그러나 그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까짓 거요. 그까짓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그까짓 것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탐심은요 나중에 우리 자신에게 큰 짐이 돼서 돌아온다니까. 자신이 지금 충실하게 임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망각하고 엉뚱한 행동, 이것은요 엉뚱한 짓이라고 말해요. 보통 끝에다 짓자를 부를 때는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비하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엉뚱한 짓으로 망신살이 뻗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종종 나옵니다. 엊그저께인가요? 또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도 또 그런 망신짓을 했더라고. 나라 일꾼 국민을 대표로 뽑히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회의장에서 회의에 열중을 해야 되는데, 국민을 대표해서 회의에 열중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막중한 사명을 저버리고 핸드폰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점검하다가 걸렸어요. 기자들이 얼마나 기자들이 눈이 밝은지. 그것도 다 사진을 찍었어. 그것도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당에서 탈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에서 탈당뿐만 아니라 당에서 의원직까지 제명시키기 위하여 지금 윤리위원회를 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은 뭐 누구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리가 국회의원. 저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면 거지가 돼야 돼. 그러면 국회의원은 서로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 일을 해야지. 국회의원 자리 딱 들어가면 그냥 돈을 막 걷어들이니까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는요, 그냥 명예직이래요. 월급 받는 게 아니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어느 나라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가용 타고 하고, 어떤 사람은 대중교통 활용한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 사무실도 우리들이 가정에서 말하는 학생들 조그마한 공부방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그냥 거의 비서진이 몇 명이 따라붙고 한 달에 세비를 얼마씩 받는지 모르지만, 왜 자기 자신에게 준 막중한 사명을 망각하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이 핸드폰 점검하다가 걸렸다니까? 이게 뭐예요? 욕심이요? 탐심이요. 욕심, 탐심.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대단한 값을 치르고 그 값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채통만 지키고 유지하면은 영생을 보장받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을 지키기 위하여, 간직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방해해야 되는 모든 것들, 세상에서 얻어진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다 배설물처럼 날마다 버리는 삶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유대인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줄줄이 깨우고 있었어요. 이게 잘 알고 있었어.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어. 그러면은 이 아는 대로 따라가며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9장 31절에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아무리 의에 대해 율법에 대해 잘 알아도 이에 반하여 율법이 무엇인지 조차도 몰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말씀은 수없이 우리들이 많이 들었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눈을 떠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체 없이 실행함으로써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체 없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곧바로 아멘하고 행동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판을 튕기면 그때부터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판을 튕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기적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냐? 책망받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놈이 그랬어. 계산했다니까. 왜 계산했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계산했어.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만 줬는가? 계산하다가 에이 하고서 그냥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 그 사람이 나쁜 짓 했단 말 기록 안 됐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그를 점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 악하고 게으른 종. 왜 그랬어요? 계산하다가 그랬어. 계산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죠.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전통 밥상을 보게 되면 한가운데 간장종지가 딱 폼 잡고 있어요. 근데 그릇 중에 제일 작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간장이에요. 간장종지가 그럴까요? 왜 나는 이게 조그맣게 만들어놨어? 할까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적게 나한테 맡겨졌다고 해서 여러분 적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적게 맡겨놨어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주연보다 조연이 빛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맹인으로서 거린이의 삶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꼬치꼬치 캐고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말하여 그가 명한 대로 하였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가 이젠 눈을 떴으나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곁에 있다 해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에게 말했어요. 그가 나다.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맹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걸했어요. 구걸. 얻어먹는 것. 흔히하는 말로 얻어먹는데 어떤 짓궂은 사람들은 거기다 침 뱉어서 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얻어먹는 거린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눈을 뜨고 그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진심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최대의 특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한 템포 늦게 시인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파고들고 분석하고 시험하고 있을까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9장 30절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보다 조금 앞이니까
바로 조금 앞이니까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은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들 이스라엘은요 쉬운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한 템포 늦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빼앗겨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거치는 바위로 시온에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성숙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요 장애물이 없이 고속도로를 거침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질주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과대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전복돼 버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제한속도 아닙니까? 몇 킬로 이상 뛰지 말라고. 그래서 내비를 틀면 계속 방송이 나와요. 그리고 곡선 도로도 만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한 말씀 9장 33절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했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전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역사의 내비게이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들을 통하여 이끌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곡이 심하여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양이가 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어도 내가 끝까지 책임졌다니까. 끝까지 함께하도록 택함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요. 물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는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계속 진행시키기 위함이야.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걸림돌이요 방해꾼이요. 그러니까 그들을 치우는 것이 뭡니까? 때로는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긍정적 평가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입니다. 부정적 평가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침례 요한의 부르짖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한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영어 실력은 짧지만은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nd saying, repent ye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종교 개혁의 중심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종교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개혁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침례 요한이 오게 갇힌 사실을 알고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의 최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과거를 청산받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메시지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제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에 임해야 돼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10장 9절로 12절의 내용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에 대한 결과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의 영혼에 부요함이에요. 영혼에 부요함.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부요함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주어도 항상 가난해요. 항상 가난해. 맨날 달라고만 해. 줄 줄을 몰라. 우리 10장 9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로 12절까지. 이것이 전제되어야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9절로 10절까지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헬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갑부가 죽은 후에나 가장 가난한 사람이 죽은 후에나 그들이 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조그마한 항아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화장하면은 그 뼈가루가 조그마한 이 항아리 속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꼭 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그의 영혼의 부요함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끝없는 평강, 끝없는 평안. 이 평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과 공포 속에 새파랗게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nto you.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Peace be unto you.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는지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Peace be unto you. 이 같은 마음을 마음판에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나는 저 사람만 보면은 내 마음이 편해. 나는 저 사람만 보면은 내 마음이 편해. 만나고 싶어. 근데요, 만나기만 하면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싫어.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싫어. 매사에 불평불만이요. 안 되고 못하고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Peace be unto you.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